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다 보면 참 특이한 특징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대조를 하는 게 있어요. 대조. 무엇을 대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받을 영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작정된 멸망의 비극, 궁극적인 비참을 서로 이렇게 거듭거듭 대조하는 것 경우를 많이 봐요.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소개했다면, 바로 그 다음 부분에는 뭘 소개하냐면 이 세상에 속해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받는 비참함이 무엇인가, 이걸 서로 종종 비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비교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비교하냐면 이 세상에 멸망이 작정된 자들의 비참함을 따르지 말고,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참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비교 자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14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의 일단은 소결론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12장에 우리가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12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용. 그러니까 주적이 용이죠. 붉은 용이 있고 그 용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장에 가면 이 용이,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리자를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또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력 참 좋으시네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두 짐승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대상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렇게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이 두 짐승이 용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고 뭘 흉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게 13장의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14장은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일단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12장 17절에. 자,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용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명령을 내려서 교회에 윤당 폭격을 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은 그 폭격과 그 대적 앞에서 14장의 교회의 모습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 놀라운 대칭이에요. 1절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12장 마지막 절에는 그 비참함의 그 결전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4장 1절에는 정말 아름답고 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교회의 현 모습이 어떠한가를 1절부터 5절까지를 소개해 두고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이 6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일단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다음에 이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가, 이 특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징들인데 그 특징을 좀 잠깐 묵상하면서 좀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1절에서 잘 보셔야 돼요. 1절 한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거는 14만 4천은 제가 이거 연산법 알려드렸어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 그렇죠.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얼마예요? 뭐 계산하고 그래요. 또 제가 뭐 잘못 알려드릴까 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14만 4천이에요. 자, 이 교회가 첫 번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보면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예, 잘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님과 함께 있는데 이 님은 지금 어떤 님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예. 여기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무엇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러고 있어요. 자,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 이 교회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다시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있어. 좀 어린 양인가 좀 표현이 그렇죠. 백수의 왕, 사자와 함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어린 양과 함께 있으니까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런데 어린 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여보,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물어보면 다 대답은 뭐라 할까요? 아니라고는 안 하겠죠, 설마. 아니라고 하겠어요. 다 네라고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어린 양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신앙인들이 갖는 가장 큰 영예의 영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영광스러운가?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죠. 뭐가 영광스러운가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 얘가 누구와 함께 있냐 그러면 딱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가요식으로 하면 님과 함께. 그렇죠. 님과 함께 있어요. 그 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큰 영예를 두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1절 다시. 자,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어디 있습니까? 다녀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온산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 귀신도 몰라요. 저기는. 그죠? 저기 저 몰라요. 아무도.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딘가 어딘지 몰라요. 쉽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이게 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장소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표현.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시편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런 표현 많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할 때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지금도 시오니즘, 시온산, 산 그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의 극치인 그 산에 서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눈을 들어 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이마에 뭐 하나씩 다 박아놨어요. 보세요. 1절 다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자 이렇게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야훼 이렇게 인박혀 있는 분이 계시네. 자 여기에 지금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요? 다 정일품 딱 찍혀있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박혀 있어요. 실제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게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 통해요. 그 바코드니 뭐 상징이니 그런 거 아니고, 666은 절대 7이 될 수 없는 무슨 숫자? 아 역시 무슨 숫자? 그게 불완전한 숫자예요. 아무리 뭘 해도 6은 혼자 스스로 7이 될 수 없어요. 그 6이 몇 개 더해 있어요? 몇 개가 더해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가치와 사상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와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 세상의 무엇이라도 진리를 가르쳐주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걸 받고 살아요. 멸망을 당할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고요? 어린 양이. 여러분 그 인쳐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사면, 제가 그런 비유 한번 들었죠. 책을 산 다음에 앞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책을 구입하다 하고 맨 밑에다가 제 이름에 사인해요. 그럼 그 사인하면 그 책은 누구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인한 사람의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에 사인하셨어요 혹시? 그럼 누구 책이에요 그거? 그렇지, 개인 거예요.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애들도요 침 바르면 누구 거예요? 저 어릴 때 먹을 거 나오면 그렇게 좀 많이 먹고 잘 먹기 위해서 나온 거 툭툭툭 막 그래요. 그 왜 그래? 내가 침 발라놨다니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마에 인 쳤다는 건 진짜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 거라? 내 거라, 내 거. 이걸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 거? 마귀 거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그잖아요. 너는 내 거, 내는 네 거. 이런 유치한 거고, 저와 여러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근데 더 큰 영광스러움은 또 있어요. 또 2절 3절을 한번 잘 읽어볼게요.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검은 것 하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제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했잖아요. 제가 특별하게 강조했던 표현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새 노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노래 중창단 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노래 중창단. 자, 우리 새노래 단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우리 혹시 새노래 중창단, 새노래가 뭐 하는 거예요? 새노래. 네, 새노래는 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새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게 무슨 노래예요? 그러면 새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나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느 산에서 있어야 돼? 시온산에 있어요. 누구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것, 어린 양의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소개해 드리냐면, 사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는 것은 무엇을 취하거나 가지고 있어서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놀라운 자리예요. 여기 지난번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장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13장 10절. 자, 보세요.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들의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고난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저항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으면 그들이 자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도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의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창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제 신앙인들이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명할 때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명한다면 사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언제나 쇠하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광된 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은 바로 여기에 소개된 모습인 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개된 모습의 특징들을 여기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자, 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안 하고 흠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근데 세 번째 특징,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제가 참 말씀에 의미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참 귀하다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요까지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특징으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신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 이게 신앙인들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중요한. 어린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은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자들이 존귀한 영광을 안고 있는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아까 제가 그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의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잘 보면 본성적으로 부모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졸래졸래 쫓아다녀요. 졸래졸래. 그렇지. 어린아이일수록 더 애들이 엄마는 졸래졸래.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요. 그렇죠. 조금 크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랑 같이 가지 말고 집에 잠깐 있을래 그러면 난리도 아니었죠. 같이 간다고. 근데 지금 거꾸로 해요. 같이 갈래 그러면 안 가는 걸 더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크면.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녀요. 그렇죠? 이게 어린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뭐 하는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어떻게 따라가, 어떻게?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일로 가라, 이걸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걸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귀한 경건, 가장 큰 경건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정관하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근데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정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뭘 해야 되겠어요? 듣거나 읽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처음 부임하자마자 지금껏 줄곧 하고 있는 게 하루에 3장씩도 아니에요. 하루에 몇 장씩 읽죠? 우리 교회가?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매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매일 그 본문을 뭐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든 못 듣든 간에 매 장을 만나면 매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그 장을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매 장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안 읽으시면. 주님 사랑교회의 집사가 됐다. 근데 주님 사랑교회의 말씀 읽기 본문대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시온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뭘 내 입김, 내 생각, 내 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절 따라오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안 읽혀지시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세요, 우시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셔요. 그래 보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 안 돼가지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막 먹어보신 경험들이 있고, 밤새도록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폭종시키는 그런 많은 훈련들을 우리가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들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이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인기가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질책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게 원치 않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부활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거 믿지 않고 종교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도 종교생활 다 해요. 한국교회 그렇게 하는 종교 많아요. 근데 저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원치 않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친목회처럼 와가지고 뭐 놀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종교를 받고 생명의 말씀 속에 생명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이에요. 영혼.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 자기 자녀들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내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내 남편, 내 아내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뭐 하는 것 안 되는 건 서운하고, 뭐 하는 건 왜 부족한 것도 서운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 그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가운데 참 제가 즐겨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도다. 딱 한마디. 작은 능력에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교회에 재정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교회에도 별 그렇게 소문도 없어요. 유력한 인사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잘한 건 보잘것없는 성도들일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처복증하겠다는 것, 그걸 주님이 가장 큰 뭐로 여긴다고요? 칭찬과 영예로 여기고 있다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아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있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닐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경의 요한의 축복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의 한 특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결단을 내릴 자리에 인도해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에 오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으나 멋지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의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넉넉한 평화와 화목의 열매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좇아 묵묵히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